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들을 사랑한다. 여섯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이고, 일곱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12절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당시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의 이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아들로 삼으셨고 그를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그 어린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가 대신 담당하게 하신 그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주권으로 이에게 그 모든 영적인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는 사역, 우리에게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초대 교회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셔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이고 또한 사람으로서,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성경을 잘 모르시는, 왜냐하면 그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정말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하시는 원어를 연구해서 그 성경을 각 그 성경별로 이렇게 집필하고 주해하고 강해해 놓으신 분들이 지금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지금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그런 책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자료만 찾으려고 해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엄청난 양의,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양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다. 이 사람은 위로 오정민 씨의 아들이고, 그리고 윤은경의 아내이며, 그리고 오하은의 아버지다. 자, 이게 삼위일체예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하나인데, 한 사람인데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의 아빠다. 이건 삼위일체 논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그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리로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분이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됐다가 예수님도 됐다가 성령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존재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시지만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세 분이 하시는 일도 달라요. 한 분이시지만 세 위가 계셔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예수님은 구속의 죄사함,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영,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도 어떻게 한 사람이 세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몫은 아버지의 아들,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녀의 아버지 정도로만 이해했죠. 나는 하나인데. 그렇게 이해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분리시켰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까지도 분리시켰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도외시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다. 맞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서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육신의 부모님이시죠. 우리를 길러주신 분도 육신의 부모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이 계속 같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아이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몇천 년 전의 일인데 왜 저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 이야기하냐고, 저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구나.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눈에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정말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도 가끔은 순간 아우 꼴보기 싫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저 옆집에 사는 누구는 내가 말만 하면 그래 그렇지 다 이해해 주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긁어내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나에게 원한을 갖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삶, 나의 가정 아예 풍비박산 만드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미운데, 그렇게 얄미운데, 그런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같은 형제와 자매끼리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원망의 삶을 사십니까?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원망하는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듣게 되고,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들은 원망의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 근래에 우리 광주의 교육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그 말하는 그 1세대들이 우리 정교 목사님이시라면 이제 그 2세대가 우리 변환규 목사님 정도,
변남조 목사님 이런 분, 그다음에 3세대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3세대 되신 분들이 이제 다 그 한국 교회에 은퇴를 앞두고 있고 다 은퇴를 하고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청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3대 목사로 올해 몇 년째 있을까요? 예? 4년이요? 잘 몰라요, 이렇게. 제가 벌써 6년째 있습니다. 놀라셨죠? 우와, 그러죠.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주위에 다니면서 듣는 소리가 있어요. 듣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청빙이 되는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를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러워. 너무 좋은 교회야. 목사님의 말씀도 은혜스럽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저 교회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래. 말씀도 은혜스럽고 성도들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래.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만 말하면 모든 듣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말할 때 좋은 말만 해요. 감사할 일밖에 없죠. 또 한 교회는 둘 다 아주 큰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5배, 10배가 넘는 교회들이죠. 한 교회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힘들게 해. 사람을 잡아. 막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막 설교 때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뭘 우리가 그렇게 못했는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어.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저 교회 정말 은혜스럽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한 교회는 청빙된 지 한 3년 된 교회예요. 한 교회는 이제 2돌밖에 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달라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감사하고 긍정의 말로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교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설교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이 한국 땅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늘 하나님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오늘의 나강수 집사님 기도 퍼펙트예요. 퍼펙트. 어찌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저 기도 듣고 여기서 뒤에서 들으면서 내가 정말 설교를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저를 치는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도였어요. 감동을 주는 기도였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사는 말씀에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들은 서로의 삶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생활 속에서 서로 괜찮아? 힘들었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도 내 옆엔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 힘내. 화이팅!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진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이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까요? 목사가 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번,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 2번, 성도들이 100% 순종하는 교회. 3번,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3번이죠, 3번.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비록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족하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믿음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예? 예배 자리에 와주는 것이 목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100% 오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꿈꾸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특정한 누구를 제가 지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저에겐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울었죠. 예.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사람 아닙니다. 예. 울고 싶다고 아무 때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연기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우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면 작은 일에도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적하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진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 이제 열심히 공부만 해요. 막 미치도록 공부만 해요. 12시, 1시, 2시까지 공부만 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은 좋죠.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건강을 잃을까 봐.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일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새벽까지 공부하는 애에게 엄마 아빠가 이제 자라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요. 그러면 부모님 기쁘죠. 또 자기도 성취욕이 있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잠 자야 될 때는 자야 돼요. 아침에 12시가 됐어요. 방학이라고 안 일어나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불편하지요. 그런데 부모는 자는 것이 좋아 보여요. 왜요? 그렇게 많이 피곤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죠. 이제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에 자녀들이 따로 살다가 집에 왔어요. 그럼 어떤 자녀는 엄마 아빠가
밥에서 식당에 그 주방에서 일을 하고 밥을 준비하고 뭐 할 때에 돕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앉아 있다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엄마 갖게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도와준 사람이 좋아요? 앉아 있다가 밥만 먹고 간 사람이 좋아요? 도와준 사람이 좋죠. 그런데 와서 밥만 먹고 간 자녀를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왜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아들에게 딸에게 밥 해줄 수 있고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냥 자녀들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시골집에 가면 일부러 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는 것이 기쁨이죠. 우리 태영이 와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셀 밥하면서 설거지 누가 했게요? 누가 뭘 도왔게요? 쟤 진짜 상남자 멋진 아들입니다. 예. 뭐 불평도 안 해요. 예. 꼬맹이 하나가 우리 멋진 아들 있잖아. 우리 아들 초등학교 우리 대통령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 옆에서 잘 케어하더라고요. 와, 나 그거 보고 이야 진짜 멋진 형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아들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들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럼 분위기 쎄해져요. 예,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없어요. 하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서로 도와줘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계명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하라와 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리낌이 없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물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니까 물의 입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춤을 추는 듯한 물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게도 너 죽어, 난 너를 싫어해, 난 너를 저주해 라고 말하니까 그 물이 그렇게 힘있던 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불평불만하고 독설을 퍼붓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우리의 생명체는 쉽게 약해져요. 그래서요,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우울하고 힘들수록 더 기쁜 것을, 더 좋은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일까? 4절 5절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요? 믿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구영남 집사님 오시면 많이 위로해 주세요. 보듬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독여 주세요. 이제 그 용봉동에 빌라를 샀잖아요. 그 전대정문 앞에. 거기가 용봉동이 아닌가요? 전대정문 앞에. 근데 이제 그 집을 못 가겠대요. 왜 그런지 알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남편의 손이 다 안 묻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행했던 것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말에 가서 살짝 남편 짐을 정리를 한대요. 예. 근데 교회를 오실 겁니다, 이번 주일에.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나 못 찾아갔는데 얼굴 못 뵀는데 괜찮아요.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서요. 힘내세요.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손 잡아주고 함께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 새 힘 얻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동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내가 왜 사는가? 남편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이 집 잃고 내가 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연예인들, 사회의 각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목사가 7계명에 넘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한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원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고요. 사회의 각계 계층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면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요, 그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호흡하면서 간절히 부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값없이 가치 없이 그냥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떤 환경 당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무슨 일 하다가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파산 신청해버리면요, 비록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일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많아지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쓰고 또 더 노력해서 그 빚을 갚지 않는 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갚아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지 제가 다 모르지만 이상민이라는 그런 그 연예인은 참 존중합니다. 60억인가요? 몇백억인지 모르겠어요. 그 빚을 한 10년 만에 다 갚아버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긴 번가 봐요. 다 빚더미에서 해결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도와줘 버리잖아요. TV에서 다 도와줬어요. 모든 방송에 출연하게 하고 광고를 찍게 하고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도난 게 아니에요. 동료 연예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다 희생하고 감수한 거죠. 그러니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돕는 거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하고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예수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긍정의 마인드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삶의 동기가 변화되는 것, 세상은 결과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못하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잘못 산 거야 라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동기 중심입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으면 내가 남을 사기를 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높은 지위만 보고 당신은 성공했어, 당신은 잘했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돕든지 돈을 벌든지 학업을 하든지 모든 부분에서 동기가 중요한데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왜 확실한 믿음이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씻어야 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죄의 씻음에 대한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증언해 주신 이가 누구시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로또 복권이 몇 퍼센트라고요? 0.0000이에요. 1%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매일매일 출근길에 퇴근길에 한 장씩 삽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강수의 마지막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진리가 되어주시고요,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우리의 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가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확실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인생이 불확실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확실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풍요롭고 다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몸부림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내가 풍족할 때 있을 때보다 없는 것이 은혜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있을 때, 다 잘하고 있을 때 더 감사하고 더 그 말씀 앞에 지켜내고 믿음으로 서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 이 기쁨의 신앙의 생활을 놓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기쁨으로 내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정에 흐르고 자녀들에게 흐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